오늘은 8월 8일 2025년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찬송가 172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여는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 가사가 길지 않네요.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가사를 함께 읽는 것으로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 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 의미를 저희가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할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는 것으로 성경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이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다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3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만은 이제 5절까지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는 그 요지는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이 우리 교재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음의 요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서도 아주 핵심,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그 아주 요체가 되는 부분만 먼저 거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 플라톤주의 또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몸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이 중요한 거다, 이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데아가 중요한 거다,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왜 부활해? 그 보잘것없는 몸을 벗어버렸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걸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내일자 본문 12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런 몸의 부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의 요체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복음은 있어야 돼, 아니 부활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무슨 당위를 얘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의 그 의미, 그 철학적 의미,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 철학은 틀렸고 새로운 철학적 의미가 있어, 영으로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이런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 사건이 뭐냐? 그것은 곧 3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소.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 후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복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서 3절 시작에 나도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다. 나도 전해 받았다.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마자부터 그 사람들에게, 그 증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로부터 나온 아주 원복음, 그 원복음, 복음의 아주 그 오리지널 내용은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다, 묻히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이게 복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원 오리지널 소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전해 받았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런 실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몸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고 몸의 부활을 전하다 보니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이 이런 이 원 오리지널 그냥 사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종말에서는 이 역사의 엔드, 이 역사의 엔드, 그 목적에는, 그 끝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이 부활. 그래,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 The end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 부활이 지금 역사 안으로 들어왔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이 정말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걸 다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 이상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완성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구나.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겠구나. 그 구약의 모든 스토리,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위임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은 결코 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 복음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요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신약만이 아니라 왜 구약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실 수밖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 사건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도 결국은 회복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살 거냐?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그 놀라운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라면, 그러면 나에게도 뭔가 그 드라마에서 맡겨진 역할이 있구나. 나의 삶이라는 게 그냥 보잘것없는 소시민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나도 이 드라마가, 하나님의 드라마 가운데의 등장인물로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되지? 내 역할은 뭐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해야 되는 거지? 구체적인 그 해야 되는 행위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위해, 그것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의 본질을 가지고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되겠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한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모두가 그 다양함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향해 가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지? 여러분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이야기가 다 이제 꿰어지죠. 사도 바울은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의 사역을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갖는 내가 바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갖는 엄청난 엄청난 삶의 의미, 삶의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한 자가 갖게 되는 삶의 모습들,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가 막 짧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온 게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음의 요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또 그것을 전하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등장인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거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나는 역할을 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마침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제까지 나의 삶,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지 기도하면서, 결코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말을 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